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성경에 보이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갈릴리는 히브리어로요, 갈릴 또는 갤릴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또는 외국인들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북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문화권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애굽, 이집트 문화권을 연결하는 이 비아마리사라는 이 길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과 이 남쪽에 있는 이제 이집트 문화권을 연결하는 도로가 여기 있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왕래가 자주 이제 빈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방인이 피가 섞였다고 그래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그 아수르 침략과 그리고 또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그 인종과 종교의 혼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 또는 갤릴이라는 뜻은 이방인들의, 외국인들의 뜻인데, 이 뜻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예, 그 갈릴리 지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갈릴리 지방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넓은데요. 자, 여기 갈릴리 지방 어디냐면은,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이 갈릴리 호수 배경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메로미르 산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나,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삥 둘러온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 불빛 보시면 상당히 큰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부터 해서, 메데스에서 메롬 산으로부터 해서 가나, 또 나사렛, 이렇게 뺑 둘러서 여러, 갈릴리 지방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앞에 있는 호수가 이제 바라다 보니 호텔에서 이제 묵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거든요. 요 푸른 선이 여기 지중해 바다인데 그 지중해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있는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다 산입니다. 메름산도 있고 이게 다 산인데 전혀 바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다로 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가로가 이제 21km고요. 가로가 21km고, 그 다음에 폭은 이제 13km입니다. 그리고 호수 깊이는, 한 45m에서 한 220m까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수면이 이제 땅보다 210m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0도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땅보다도 이 호수가 상당히 밑에 있는 210m 밑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지보다 210m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 모양을 잘 보시면 이제 호수 모양이 약간 하프 악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프 모양의 악기인 이 키노르다라는 악기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키네레트라고도 부릅니다. 키네레트.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도 있지만 기네렛, 또 게네사렛,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더 불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외에도 이제 기네렛, 그리고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세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여기 기네사렛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오고요. 이 게네사렛은 마태복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네렛에서 게네사렛 바뀌고, 또 게네사렛에서 디베랴 바뀝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디베랴 지방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디베랴 지방이 있고요. 또 그 옆으로 올라가면 또 게네사렛은 또 지방이 또 있습니다. 이제 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기네렛, 그다음에 뭐 여기 지명을 따서 게네사렛, 또 디베랴 지방, 또 지방 이름을 따서 뭐 디베랴 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원래 갈릴리 호수는 이 서쪽을 얘기하면 서쪽. 원래 갈릴리 호수 서쪽만 얘기하다가 이제 지칭하다가 이제 지금은 갈릴리 호수 하면 전체를 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갈릴리 서쪽만을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체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이 근처에 유황온천이 있어서요, 연분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겨울 평균 기온이 이제 영상 14도 정도고요. 이런 기온은 이제 31도 정도니까, 이제, 상당히 더운 날씨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초봄 날씨를 보이고요. 또 지중해 바다, 이 지중해 바다 바람이 이 메름산을 넘어옵니다. 이 메름산이 1189고지에 상당히 높습니다. 1189고지 이 메름산을 넘어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지중해 바다 바람이 이제 산을 넘어와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 다다르면 큰 광풍으로 변할 때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주전이 이제 936년도에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다가요, 주전 734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63년도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 66년도에서 73년도까지 그 사이에 로마 정부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유대인이 죽었고요. 1948년도에 현 이스라엘이 갈릴리 전 지역을 이제 포함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석회석이 풍부해가지고요, 천연동굴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천연동굴. 또 이곳에는 또 산이 두 번의 화살 폭발이 있었고요. 현무암이 풍화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흙은 이 평야와 이제 계곡에 풍부하게 축적이 되면서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이 지방은 이제 레바논 이제 산맥에서 이제 흐르는 이제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가수원과 또 곡식이 풍성하고 뭐 올리브, 또 포도, 가축들이 이 가공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온 이 물줄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 그리고 포도가 이제 잘 재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들을 이제 가공하는 이 가공 산업이 이제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 무역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통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이 통행세가 바로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갈릴리 호수 지방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제 호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게 되면 이 배의 선장이 이제 그 배에 이스라엘 국기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태국기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1시간 정도 틀어줘요. 우리가 성지순례객들은 찬송가를 틀어주고요. 그다음에 성지순례객이 아닌 일반인이 오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다니다 보면 그때 예수님 생각이 또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베드로 이제 기념교회가 있어요. 수의교회가 있는데 그 근처에 식당에 가게 되면 식당에 가면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하면 내줍니다. 사실은 뭐 베드로 고기가 아닌데 베드로 고기를 내오면 그걸 먹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갈릴리 지방에 가면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로스 외에도 뭐 팔복교회도 있고 뭐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베드로 집이 있던 것이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가면 또 그 회당 그 베드로 그 집 위에 가면 또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던 그 이제 회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드로 뭐 수익권 교회도 있고 뭐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볼 때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왜 가셨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갈릴리였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이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감격적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내 촛대를 옮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로 첫사랑과 바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사명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이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주님이 십자가 사형틀에 십자가 현장에 쫓아간 제자는 한 사람,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살이 바빠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처음 부름받은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갈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을 들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 진리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전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일평생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상실하고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을 만난 그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봤는데요.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기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다녔던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 추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신 성지순례 가셔서 갈릴리 지방 돌아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첫사랑과 또 그 첫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